이렇게 기도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구조 설명을 잘 안 했는데 140편부터 143편까지 오늘까지 괴로운 현실에 대한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쫓기는 삶, 도망자의 삶이었던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바닥 인생일 때. 그리고 이제 다음 144편부터 150편까지는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해서 밝고 찬양하고 밝은 것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 143편을 참 좋아하는데 고난의 끝자락에 지은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순서로 볼 때 고난의 끝자락. 그러다 보니까 성숙합니다. 그리고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는 것은 썩은 흙에서 나오는 퇴비의 힘 뭐 그런 거거든요. 뭐 팍 썩었어요. 그러면 그게 부패되는 게 아니라 퇴비의 힘이 있다고. 오히려 우리 인생을 비옥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140편부터 쭉 읽을 때 143편이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성숙하고 은혜를 아는 자의 과정을 통과한 자의 기도 같거든요. 그래서 143편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성공과 존경이 다르다 그랬죠. Success와 Respect. 성공은 결과만 좋은 거죠. 그러니까 마치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성능 좋은 확성기. 스피커만 좋으면 뭐래요. 노래는 돼지 멱 다는 소리를 부르면 아무것도 아니죠. 저 스피커가 좀 모자라다 할지라도 그 아름다운 목소리로 이렇게 노래하고 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존경이 그런 거예요. 과정이죠. 과정. 이 과정이 이게 좋으면요. 사람이 존경심을 갖게 돼서 듣고 싶고 알고 싶고 믿고 싶고 그래요. 컨텐츠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공으로 이끄는 게 아니라 과정으로 이끄셔서 존경받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리스펙트. 이게 중요한 거죠. 나머지 성공은 더 하시는 거거든요. 주님과 과정을 통과하다 보면 이게 부수적으로 오는 게 성공이지 성공은 추구할 바가 아니다. 그걸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과정을 다 통과해서 퇴비의 힘 같은 걸 느꼈어요. 이제 성숙하거든요. 기도도 달라지겠죠. 어떤 기도겠습니까? 성숙한 기도. 어떤 기도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최고의 기도예요. 성숙한 기도,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은혜가 뭐라 그랬습니까?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다. 그래서 자기를 중심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하는 기복 기도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적인 은혜를 아는 자의 기도. 은혜가 뭐라 그랬죠?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그죠? 모든 가치, 능력, 축복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영접, 믿음, 순종 다 동의어인데 다시 한번 어저께 얘기했던 거 제일 중요한 것이 이 도식인데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라니까 NLT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한국 성경보다 더 정확해요. God saved you. God saved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그건 다 인정하시죠. 이게 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잖아요. 두 가지예요. By His grace. 그의 은혜를 통해서. 그러니까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삼일체 하나님께 원인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사랑. 어떤 거죠? 독생자를 주실 때까지.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 지셨죠. 실제로 희생하시고 섬기신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 성령은 보혜사라 그러잖아요. 보혜사가 뭐예요? 헬퍼거든요. 도와주는 분. 그래서 성령이 뭘 도와주냐 하면은 딴 데 신경 쓰려 그러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해야 돼. 뭐 이렇게 초점을 맞추게 만들어 주시고 어떤 때는 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우쳐줘 보여주신다고. 그래서 회개도 하게 만드시고 또 구할 바를 모르면 기도도 가르쳐 주시고 동행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에 적용의 영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다 나오게 된다. By His grace. 그러니까 에베소 2장 8절만 설명하면 돼요. God saved you.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다. 구원이 뭐예요? 그러면 by His grace.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거 설명하면 되죠? 그러면 그 은혜가 어떻게 되게 임합니까? 그럴 때 when you believed. 믿을 때. 믿음의 동의어가 뭐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다는 게 그거야. 영접하는 거야. 이걸 믿기만 하면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은혜가 다 내게로 임하게 되는 거야. 그 안에는 축복도 있고 그 안에는 능력도 있고 그 안에는 모든 온갖 좋은 것들이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뭐로 산다 그래요? 은혜로 산다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겠죠? 모든 가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은혜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겠죠. 영접이겠죠. 받아들이는 거. 믿음이 어려우면 영접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가치를 내가 주시옵소서 이렇게 환영하고 받는 거예요. 그 영접하는 거, 믿는 거.
그래서 제가 볼 때 에베소 2장 8절이 모든 신앙의 기둥과 요약이에요. 요약. God saved you by His grace when you believed. 그죠? 이 세토막. 이 세토막 알고 있다 그러면 뭐 다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걸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오늘 이 기도를 보면은 143편은 에베소 2장 8절을 근거로 해서 했던 기도예요. 딱 그 기도라고. 그러니까 중심이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 어떻게 되죠? 나 중심이면은 내가 중심인데 뭐가 부족해. 그래서 도와주세요. Help me. 이렇게 기도하는 건 내가 중심이라고. 우리 맨날 도와달라 이러잖아요. 그럼 내가 중심이니까 도와주는 거지. 근데 기도가 하나님 중심이 인도해 달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10절 같은 데 보니까 인도해 달라로 바뀌죠. 인도해 달라. 우리를 인도해 달라.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내가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나는 하나도 몰라요. 내가 아는 건 욕심과 두려움밖에 없는데 욕심으로 가면 망한다는 걸 알아요. 이제는 성숙한 신앙이니까 내 두려움 피하는 쪽으로 가면 망하는 걸 알아요. 그래서 아예 나를 부인해버려. 나도 뜻이 있잖아요. 내 뜻도 욕심과 두려움이잖아요. 내 뜻은 욕심을 추구하고 두려움을 피하는 쪽인데 이렇게 가면 망한다는 거를 내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이걸 지워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게 기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수동태죠. 수동태. 지금 삶의 현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우리 괴로우면 우리 뭘 기도하죠? 벗어나게 해달라, 면제해달라, 도와달라 뭐 그런 기도 아니에요? 삶이 얼마나 어려운지 한번 봅시다. 핍박이 있고 암흑이 있고 속상하고 참담하다 그런 거죠. 3, 4절입니다. 시작.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암흑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뭐 7절에서도 나와요. 내가 피곤하고 무덤으로 내려가는 것 같다. 내가 사망의 모습이다. 뭐 계속 그렇게 상황이 안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상식적으로 이러면 뭘 기도하겠어요? 건져달라, 도와달라, 뭐 이런 거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숙한 기도, 은혜를 아는 기도는 이게 아니에요. 이거 건져봐야 좋은 거지 나쁜 거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 그러면 우리 그러잖아요. 아, 응답 받았어요. 뭐 응답 받았냐 그러면 아, 내 뜻대로 됐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뭐 어디 대학을 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붙여주셨고 직장을 가는데 붙여주셨고 저놈을 내가 잡았는데 잡혀주셨고 뭐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응답 받았다 그러는데 여기 1절 보니까 응답은 그게 아니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성숙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기준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 나의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실과 하나님의 의로 응답해달라. 1절 주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진실이 뭐예요? 트루스. 이거 뭐 신약에 보면 예수님인데, 그죠? 진실. 진실에서 진정성이 나오죠. 의는 뭐예요? righteousness. 이건 관계거든요. 진실이 있을 때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좋은 관계. 진정성이 중요하다 그랬죠. 우리가 진정성이 있으면 돈은 버는 게 아니라 돈은 주는 거라고. 돈이라고 얘기하는 건 이해하기 쉬우라고 내가 돈으로 얘기한 거예요. 모든 것들이 진정성이 있으면 다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만 오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오고 사람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사람의 마음이 와요. 마음으로 되면 끝난 거 아닙니까? 내가 마음을 준다는 게 뭐예요? 그러면 제일 쓰잘데기 없는 돈을 주겠지. 마음 줬는데 돈을 안 줘? 마음을 주면 돈은 뭐 제일 부수적인 거죠. 다 주죠, 다. 그러니까 진정성 속에 주는 게 온다니까요. 주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다 준다니까요. 우리 그래서 진정성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생활이 드라이해져요. 상투어라 그러죠. 늘 쓰는 말. 늘 쓴 말인데 생각 없이 쓰는 말. 우리 교회는 뭐 대표기도가 거의 없으니까 잘 못 듣지만 이렇게 대표기도 시키면요. 못 들어요. 아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상투적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사랑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 뭐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하여튼 1년에 하나씩 늘어. 하여튼 그래요. 제가 제일 좀 마음 아팠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뭐 어느 교회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하여튼 내가 거쳐왔던 교회예요. 이분은 기도할 때 맨날 이렇게 기도하셔요. 뭐 나쁜 분은 아닌데
버러지만도 못한 내가, 또 지겨우면 지렁이만도 못한 내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 발톱에 때만도 못한 내가. 더러워서 내가. 그러니까 자기를 이렇게 낮추면서 되게 겸손하자는 얘기죠. 근데 남 엄청 무시해. 엄청 무시해. 이분 좀 잘 살고 교수거든요. 대학 교수인데 남 엄청 무시해. 기도할 때는 세상에 이렇게 겸손한 종이 없어요. 근데 정말 무시해. 나는 그 가난하고 약한 사람 무시하는 게 난 제일 싫던데. 나 그래서 그분을 좋아도 하면서 난 그 부분이 싫었어요. 이분이 좀 어렵게 자랐거든요. 어렵게 자라서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다 노력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건 게을러서 저렇다 그러고 하여튼 자꾸만 무시해 사람을. 그래서 싫었어요. 너무 상투적이야. 말로는 다 맞는데 향기가 없어. 이렇게 좋아하고 생활을 하는 게 나비와 벌이 모여들면은 생활하면서요. 근데 주변에 나비하고 벌이 모여드는 것 같지는 않아. 반면에 최근에 느꼈던 건데 어떤 초신자예요. 초신자인데 갑자기 기도를 시켜서 성교 가서 그랬더니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가 봐. 그랬더니 아버지 그러면서 울먹이더라고. 아버지 하면서 그래서 이거 뭐지? 이런 느낌이 들고 그다음에 용어가 교회 용어가 아니에요.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나이 아저씨 많이 봤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때 한번 그랬잖아요. 하나님 너무 미안하다고. 이분이 들은 게 그거밖에 없어서 하나님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팀원들에게도 미안해요. 근데 감동이 있었어요. 몇 명 되지도 않았는데 일단 울먹이는 거에 감동을 받고 우리 잘 울먹이지 않잖아. 아버지 그러면서 울먹이나? 잘못했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향기가 있더라고. 향기가. 이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 서 있구나. 담담하지만 진정성. 그러니까 제 마음이 가더라고요. 뭐 호주머니에 뭐 있으면 주고 싶더라고. 그런 거예요. 그게 진정성이거든요. 지금 다윗은 기도하면서 뭘 얘기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와 의로 응답해 달라고. 예수 믿는 건 그런 겁니다. 진정성은 이런 거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하나님 마음을 푸는 건데 여기 1절 보니까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잖아요. 듣는다는 것은 대접받는다는 느낌이에요. 그죠? 저도 이렇게 예배 요즘에 뭐 많이 찾아오는 분도 없지만 뭐 그래도 가끔 오셔요. 어저께도 누가 오셨더라고. 제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잘 들어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잘 들었거든. 뭐 인사하러 나가는데 들어야지. 하여튼 그분에게 대접받았다는 느낌은 주려고, 내가 무시한다는 느낌은 안 주려고 정말 잘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대화라는 게 다이알로그 아니에요. 다이아라는 게 뭐예요? 뚫다란 뜻이거든. 로그는 로고스, 대화, 논리적인 대화 속에서 뚫리는 거. 대화는 원래 뚫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들으면서 내가 뚫리는 거야. 다이아. 이렇게 뚫려버리는 거예요. 뻥뻥. 그리고 그 사람이 얘기하면 내가 또 들어서 뚫리고 서로 뚫리는 거예요. 그래서 소통이 된다 그러죠. 근데 자기는 안 뚫리고 계속 얘기만 하고 너만 뚫어져라 그러면은 대화가 아니죠. 그건 공격이지, 미사일이지, 총 쏘는 거지. 따다다당 쏘는 거지. 대화는 그런 서로 뚫리는 거예요. 인간은 의미를 먹고 사는 존재거든요. 상대가 이렇게 올 때 내가 대접을 해주면서 그의 의미를 받아들이고 내 의미가 전달되고 그때 사는 거거든요. 옛날 책 한번 읽어보세요. 에릭 프롬의 사랑의 기술. 거기 보면은 돌보는 거. 사랑은 네 가지잖아요. 돌보는 거. 그러니까 사랑하면 이렇게 돌보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지식, 알고자 하고. 사랑하는데 뭐 모르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사람 이름도 모른다. 그러면 관심 없는 거야. 그거. 책임지는 거. 리스판스. 책임이 뭐예요? 반응하는 능력이죠. 리스판스 and ability. 반응하는 능력. 그러니까 반응 잘하고 리액션 이런 게 좋아야 사람들이 모이죠. 그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면 리액션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존중해요. 존경, 리스펙트.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대우해 주신다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는 게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렇게도 설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그죠? 내가 너를 알았다 그러잖아요. 책임지시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막대하지 않아. 존중해 주시고. 그게 사랑이죠. 그래서 모든 걸 다 예배하시고 난 다음에 영접만 해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줄게. 그래서 1만 달란트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돈이 아니라 부자 느낌이 있어야 돼. 맨날 이렇게 뭐 없어가지고 인색하고 자기 방어적이고 뭐 누가 건들까봐 손대지 마 막 이러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부자 느낌이 있어야 돼. 넉넉하고 여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 1만 달란트 은혜 받았잖아요. 얼마든지 퍼줘도 되는 그런 느낌. 그 믿음의 부요함 그러잖아요. 그 부자 느낌이 있어야 돼요. 부자, 부티가 나야 돼. 근데 돈은 많은데 이 정말 그 돈 없는 느낌이 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뭐 찬송을 하잖아. 아무것도 없는데 모든 것을 가진 자 같은 느낌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게 바로 뭐예요? 은혜를 영접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다윗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바로 이런 모습이 있잖아요. 향기가 난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대접해주고. 저는 이 모습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하거나 할 때도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가치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께 있는 건데 내가 영접함으로 내게 온 거지요. 그럼 너도 마찬가지야. 가치는 내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신 것을 너도 영접하면 나랑 똑같이 충만하게 부유하게 누릴 수 있어. 그래서 사람을 만나면 우열 관계가 느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만나면 주눅이 들어. 저 사람은 높고 나는 낮고, 저 사람은 다 가지고 나는 없고. 그런 게 은혜가 아닌 거거든요. 자기 의로 나오는 사람일 때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었는데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부유해졌어. 너도 하나님만 영접하면 부유해질 수 있어. 그래서 열등감, 비교의식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희망이 생겨. 아, 나도 저 사람 같이 하면은 부유함이 있겠구나. 그런 거죠. 그 2절이에요. 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내가 잘났다가 없잖아요. 내가 영접해서 지금 부유해진 거지,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었던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잖아. 너도 나처럼 되길 원한다고.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갑이고 네가 을이기 때문에 나같이 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서 내가 이렇게 부유해졌듯이 당신도 이 결박당한 거 외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 생명과 구원을 받기를 원해. 그거죠. 그래서 은혜 안에서 일하는 사람은 상처를 주지 않아요. 비교하지도 않고, 사람 열받게도 안 만들고, 그냥 다 같이 넘쳐나게 된다고. 그 다음에 얘기는 이거예요. 이제 7절부터 마지막 12절까지는 이게 계속된 영접의 인생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 그래서 기도예요. 실질적인 기도는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하나님 영접이 이렇게 좋은 건데 나는 평생 영접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도 영접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말라고요. 가치는 내 안에서 만들어내거나 성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래서 지금부터 공부 잘하는 사람도 이게 우두커니 가가지고 내가 누구를 영접할까? 영어 잘하려고 그러면 영어 잘하는 사람 영접하면 영어 잘하게 돼. 어저께도 가나에 뭐 마틴인가 왔던데 그런 사람과 친하게 지내면 영어 잘할 것 같아. 그죠? 그렇잖아. 영접하면. 근데 여러분들은 영접을 안 하잖아. 거절을 하잖아. 아예 너 밥 먹어. 그러니까 맨날 이렇게 한국말만 열심히 하는 거고. 컴퓨터를 잘하려고 그러면 영접하면 돼. 영접하면. 내가 이렇게 휴대폰을 쓰는데도 이 휴대폰 잘 쓰는 사람을 내가 몇 명 영접을 했더니 내가 요즘에 기능 되게 많이 배웠어. 물으면 되더라고. 이런 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렇게 비천한 마음으로 물어. 나는 이것도 모르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모든 가치가 거기 다 있더라고. 다 가르쳐줘.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내가 아이폰을 쓰는 사람인데 에어드랍을 배운 지 3일밖에 안 됐어. 나는 에어드랍 하면 뭐 떨어지는 건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난 고소공포증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편한 거 기능인지도 지금 알았다니까요. 그죠? 왜냐하면 내가 뭐 사진 같은 걸 좋아라 안 하니까 뭐 찍지도 않고. 그러니까 영접하면 되는 거예요. 영접. 음악 노래 잘하는 사람 영접해 보세요. 노래도 잘하게 되고 율동 잘하는 사람 영접해 보세요. 다 율동도 잘하게 되고. 다 어디 갔어 다들. 그죠? 율동 다 없어져 버렸는데. 어떤 기도원에서 외국 기도원에서 그 LA도 그런데 가보면은 그 산꼭대기에 세라라는 기도원이 있거든요. 거기서 있었던 일인데 아침에 그 한국 사람들은 뭐 공부에 미쳐 있잖아. 아침에 이제 책인데 성경책이야. 성경책
근데 성경책하고 이게 주석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걸 보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미국 사람이 막 뭐라고 욕을 하는 거야. 아니 왜 내가 책 보는데 왜 욕을 하지? 해가 뜨는데 왜 책을 보냐는 거야. 이해가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해가 막 떠오르고 있는데 저 아름다운 저 멋진 모습, 그죠? 그런데 왜 책을 보고 있냐는 거야. 지금 책 볼 때냐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해 뜨는 거 보면요 마음이 웅장해지고 성경 한 장 보는 것보다 더 은혜 받아. 와, 붉은 태가 떠오르네. 우리는 해를 정동진 가서만 보는 거라고 생각해. 지금도 물론 새벽기도 이때니까 힘들겠지만 아무데나 가서 보면은 영접할 수 있는 거죠. 참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기독교 문화권에서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가치는 영접에 있는 거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야. 공부해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해가 뜨는 걸 영접하면 거기에 기쁨이 있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지난 주간에 태풍 지나갈 때 하나 배운 게 있어요. 비가 올 때 비를 영접하려고 나가서 좀 맞았어. 너무 오래 맞으면 감기 걸릴까 봐 조금 맞았어. 와, 오래간만에 비를 맞으니까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바람이 부는데 태풍 세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다 있구나. 근데 우리 가족들은 방 안에서 나오질 않아. 이걸 모르는 거나 이 바람의 시원함, 이 신선함, 성령의 새바람 그래도 그게 성령까지만 알고 새바람이 뭔지를 몰라. 이런 느낌의 바람이 있겠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영접이에요. 꽃을 볼 때도 잠깐만 책만 보지 말고 책 보고 꽃이 뭔지를 연구하지 말고 꽃을 보세요. 보고 느끼라고요. 이번에 고성교회 갔더니 제일 잘한 것 중에 하나가 유초등부 캠프 안 하고 애들 다 내보낸 거죠. 어르신들이 딴 거 안 봐요. 애들만 보더라고. 애들만. 유모차 애들 보고 애들이 있다 그러니까 도망갔던 노인들 다 와가지고 애 실컷 봤다 그러고 가고. 그러니까 아이가 능력이 아이가. 그러니까 그들이 뭘 알고 있는 거야. 이제 깨달은 거죠. 영접하는 거. 아이의 생명력도 영접의 안에가 생명이 넘쳐난다는 거. 혼자서 이렇게 연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지금 우리 지천에 깔려 있는 것들이 다 영접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것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중에 최고가 뭐겠어요? 오늘 새벽같이 말씀 앞에 서는 거예요. 말씀을 영접합니다. 예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다 영접합니다. 하나님이 자연 만물 지으신 것들을 다 영접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영접하면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영접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메마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걸리고 마귀가 사로잡는 인생들의 특징들이 뭐예요? 안 만나려 그래. 사람들을 안 나오려 그래요. 다 거절이야. 뭐 먹으래도 안 먹어. 뭐 나가래도 안 나가. 뭐 만사가 귀찮아. 안 해. 못 해. 그게 거절의 언어거든요. 그러니까 죽는 거예요. 그거 죽는 거. 제안하면 영접을 하라고요. 해가 뜨면 해도 영접하고 낙조가 있으면 선셋도 영접하고 꽃이 피면 꽃도 영접하고 새바람도 영접하고 아침 공기 얼마나 좋아요. 다 영접하라고요. 그중에 최고의 뭐예요? 인자한 말씀을 영접하는 거. 영접하는 인생마다 강한 게 없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다 보면 정령은 헬퍼라 그랬죠. 우리가 동행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은 어찌 보면은 방향을 제시하는 거죠. 저쪽 방향. 근데 길은 직선이 아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우회되는 거예요. 그럼 우회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돌아가는 것이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강 건너에 가야 되는데 다리가 한참 위에 있어. 그럼 이렇게 우회해서 가잖아요. 근데 우회해서 가면서 우리 인생을 배우는 거라고. 다듬어가고. 인생에도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산꼭대기까지 케이블카가 없는 한 직선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죠. 그런 과정이 나를 만드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못 견디는 거야. 왜 나를 우회시킵니까? 왜 나를 뺑뺑이 돌립니까? 그게 우리를 만드는 거라니까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우리를 보여주시고 성령이 우리를 동행해 주신다. 우회할 때 같이 해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뺑뺑이, 뭐 속된 말로 뺑뺑이 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래서 말씀이 지도라 그러면 사실은 동행은 성령이라고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메마르게 그냥 그 하나만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땅이 막 비포장도로가 돼 있을 때 막 물도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거기서 자양분과 필요한 것들을 다 주시듯이 우리 인생의 풍성함이 바로 그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인생이 그래야 돼요. 어떤 사람에게 성공이 목적이 아니듯이 과정이 있어야 존경이 있다 그랬잖아요. 과정 속에 동행하면서 필요 없는 게 아니라 거기서 모든 은혜를 다 누리게 되는 거라고요. 시편 50편 4절을 보니까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또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잘 알아듣게 해달라고. 요약하면 학자의 혀를 주십시오. 무슨 얘기예요? 내가 말을 하나님의 은혜를 잘 증거해가지고 그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을 영접할 수 있도록 좀 만들어 주세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잘 소개할 수 있는 학자의 혀를 주세요. 그래 영접을 하지. 전도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죠. 내 자신을 위해서 뭐라 그래요? 학자의 귀를 주십시오. 그래서 잘 알아들어서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도가 그거여야 돼요. 하나님 학자의 귀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주시고 학자의 혀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도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권능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예요. 그죠? 은상가은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제 아시겠습니까? 우리 은혜 받아 살고 은혜를 줘서 살고 은혜를 흐르게 말고 살고 진리의 예수님이 오시면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게 우리 인생이고 그게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중심이 내가 없고 다 하나님께 받는 거잖아요. 수동태.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여호와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최고의 고백이 저는 주의 종입니다. I am your servant. 종이다. 종은 자기 뜻이 없죠. 자기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을 하는 거죠. 자기 자랑이 없죠. 나는 무익한 종이라 나의 하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버리죠. 이게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뭘 붙들어야 되냐?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다 양모리개가 돼가지고. 잊지 마십시오. 가치가 내 안에서도 나오지 않고 사람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가치가 나와요. 가치란 게 은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영접하는 거. 그때 은혜가 넘쳐나게 돼서 교회가 은혜로 일하는 교회, 그리고 은혜가 넘치니까 일만 달라도 은혜가 있으니까 어떤 난관과 어려움도 이길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흘러버릴 수 있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겠죠. 이 은혜에 붙들 수 있는 하나님 종 되길 바랍니다. 제 대만 그 전도사님이 하나 보냈던 글 보니까 이런 게 있대요. 어떤 목사님하고 교인이 있었대요. 근데 여자 교인이 막 화를 내면서 이제 교회 안 다녀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 오기만 하면 위선자들만 모여 있다고. 모이면 험담하고 청년들은 휴대폰만 보고 예배는 안 드리고 그리고 맨날 친한 사람끼리 끼리끼리 논다고. 그때 목사님이 그랬대요. 한 가지만 해보고 교회 떠나라. 뭐냐 그랬더니 물컵에다가 물 가득 채워놓고 교회 2바퀴만 돌라고. 그랬더니 뭐 하라니까 했는가 보죠. 뭐가 보이든 그랬더니 물컵만 봤는지 뭘 봐요 그랬다는 거예요. 험담하는 게 보이든 안 보입니다. 청년들 휴대폰 하는 거 보이든 안 보입니다. 끼리끼리 노는 거 보이든 안 보입니다. 답은 나왔죠. 교회에서도 여러분들 모이면 험담한다. 청년들은 예배 안 드리고 휴대폰만 본다. 끼리끼리 모인다. 그게 보이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 쳐다봤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에 대한 집중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럼 내가 문제겠죠. 교회가 이런 소리 돌면은 그 입에다가 마스크를 씌우고 X자를 붙여버리세요. 은혜를 모르는 자 써놔야 돼. 표죠. 은혜가 뭐예요? 가치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옵니다. 양모리개가 돼서 예수님만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 바라보게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은혜를 구하는 기도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라 찬양했습니다.